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자유롭게 하고 은혜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녕하세요. 함께 살아가는 웨이즈 공동체입니다. 저는 복음주의 쪽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1, 2년 전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소감 몇 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성경의 해석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문서를 읽는 기법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신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6일 만에 천지를 만들었다거나 노아의 홍수라거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거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거나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것을 신화로 해석을 합니다.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화적 기술, 또 신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위대한 하나님, 또 위대한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신화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에 나온 그런 많은 얘기들과 과학과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성경을 책으로 봅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쓴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을 고려를 해서 읽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25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600년의 기간에 적힌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그 고대의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 글을 읽는 방식을 고려해서 읽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쓰기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받아쓰기처럼 적은 게 아니라 성경을 쓴 사람이 자기의 최대한 지식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사는 신앙 좋은 사람들,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이 좋은 책을 쓰잖아요. 그런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을 그것은 너무나도 유용하고 좋기 때문에 교회에서 널리 함께 공적으로 읽히기 원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묶음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대성을 방영을 하고 또 성경 속에는 그 시대의 잘못된 관념들, 저자의 잘못된 편견들이 기록이 함께 되었을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남녀 차별적인 이야기, 구약의 율법 같은 것들은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거를 말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을 읽어내고 현대에 맞게 재해석을 해서 현대에 맞는 적용 방법을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같은 경우 이제 그 당시에 성경에는 반대한다고 나와 있지만 지금은 사랑의 문제,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그분들의 성적인 취향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자유롭게 하고 은혜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유주의 신학을 하게 되면 단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의 성경 해석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는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딱 요만큼만 모여 있으니까 서로 잘 뭉치고 서로 잘 도와주고 교회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응집력이 상당히 많은 반면 자유주의라는 거는 그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해석의 다양성은 결국 적용의 다양성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끌시끌한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응집을 시켜서 한쪽으로 쫙 달려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직된 교회로 커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뭐 꼭 단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화가 되고 해야 이게 좀 퍼질 수가 있는데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또 복음주의 전통은 지금 기독교 자체가 인기가 없으니까 없어지고 결국은 기독교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기독교가 계속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젊은 사람도 교회로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서로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점점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주의의 성향과 자유주의 성향이 이렇게 좀 융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주의 신학이 사실은 개혁주의잖아요. 올바른 거를 찾아간다.
그래서 좀 개혁주의가 복음주의가 조금 더 유연해져서 자유주의의 방법도 좀 받아들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과 신에 대한 얘기가 신화라는 것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그 오류가 없다는 성경 모호도 좀 포기를 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좀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 바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교도 좀 생기고 큰 교회도 좀 생기고 또 어떤 정치적인 영향론도 좀 있고 그래서 돈이 들어가야 할 곳에 돈을 좀 많이 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자유주의 신학 학술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진목TV에 정기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 다양한 방법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보는 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문서를 우리가 편하게 읽는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신학자들이 그걸 읽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잘 풀어준 것을 그거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가야 되고 그거의 그 갭을 신학자들이 사실 중간에서 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고고학을 다 알고 문헌학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양한 신학적인 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우리가 그걸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신학자들이 좀 많아져야 되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그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사역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또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고 그래서 사실 일주일에 한두 권씩 책을 정상적으로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1년에 막 10권도 사실 못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설교하기 위한 자료집을 읽는 거 말고 정말 자기의 학문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읽지를 잘 못해요.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신학자는 복음주의 쪽의 신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이제는 거의 자유주의의 명백은 없어졌다고 봐야 옳거든요. 거의 다 사장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뭐 힘이 없어요. 너무 복음주의가 주류이기 때문에 대세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관점을 방송에서 얘기했다가는 심지어 유튜브에서 얘기했다가는 수많은 공격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되게 조심한단 말이죠. 근데 진목TV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과정을 마친 목사님이 자기의 그 따끈따끈한 그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자기 양심에 맞는 신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그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